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신앙을 갖게 되면 이전의 삶하고 좀 다르게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야, 그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쪽으로 변해갔다는 얘기죠. 동시에 이 좋은 변화는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교제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고 동시에 또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 가운데 있지만 동방교회 이렇게 가보게 되면 이콘, 아이콘이라고 얘기하죠. 이 성화들이 있습니다. 그 얼굴을 가만 보면 그 제자들의 얼굴이 아주 한 사람은 조금 변형해 놓은 것 같이 이렇게 보여요. 그랬더니 그 동방교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게 원래 예수님 얼굴이래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가운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신앙 가운데 살게 되면 점점 예수님처럼 변화가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변해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도 회심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그 회심 이전의 모습들을 보면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유대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심히 박해를 하죠. 그러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은 빛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변한 삶의 모습이 15절과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여기 이 내용들을 보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압축을 합니다. 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차이는 뭐냐 하면요. 첫 번째로 이전까지는 나의 경험이나 상식이나 지식이나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오늘 12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말 속에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내 방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버드나 옥스퍼드에 다니는 그러한 최고의 학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말리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탑 수제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구약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 보고 있죠. 그의 지식도 그의 경험도 아무런 유용이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길을 찾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길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험이 무용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경험도 내 지식도 조금 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순간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고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확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회심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배우기 위해서 특별한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를 먼저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텐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 아라비아가 어디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우리 보통 아라비아 사막, 시내산이 있는 아라비아 반도를 아라비아가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르단 지역에 그 나바티아 왕국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왕국이 있던 지역을 아라비아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할 때에 필요한 것은 이 지역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동시에 이 지역에서 바울이 뭐 했는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설 가운데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러한 증거가 나와요. 하갈, 아브라함의 여종이었죠. 후처였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이 말은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뜻에서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지역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영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4장에는 아라비아 반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한 곳을 찾아간 이유는 신성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찾아갔겠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보면 아라비아 반도로 갔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본문을 보면 약간 갈등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요, 바울이 회심 체험을 하게 되는 광경이에요. 강렬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느냐고 이제 눈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때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해주고 음식을 주면서 강건해지죠. 거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느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과 잠깐 머무르고 있죠. 다메섹에서. 그런 가운데서 다메섹에서 즉시로 지체함이 없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도대체 이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에 갔다는 말이 이게 두 개가 상충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충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넓게 보면 이런 거예요. 미국 땅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웨스트 캘리포니아도 있고 저 위에 동부에 보스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뭐라고 얘기하죠? 미국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거리는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지금 아라비아로 갔다가라고 얘기하는 것에 현대학자들이나 저도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나바트 왕국에 있었던 곳으로 잠깐 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다메섹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로 해석하면 별 무리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베드로죠.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의 아라비아의 삶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리상으로 따져보면 실제로 그가 한 50일 정도 왕복하고 좀 머물렀던 시간을 보면 대략 학자들이 추정할 때 50일 정도 그곳에 있다가 그 다음에 다메섹에 다시 와서 복음 전하는 일들은 계속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충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좀 더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는 것은 그가 아라비아로 나아갔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가 자기 소명들과 이 일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들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배우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뭘 배웠을까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찌끼 같은 모습들이 점점 빠져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안에서도 많은 상황들을 봤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02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내용들을 보면 다 그래요. 좋은 의미에서 선교를 나가려고 하지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땐 하나님이 막아서 딴 길로 가게도 만드십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뭘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심정을 배우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면서 힘든가? 가만 생각하면 결국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그거를
맞춰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답 정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할 테니까 이것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지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함을 받지 않지요. 그리고 막혀지게 되지요. 그래도요, 막혀짐을 경험하게 될 때에 바로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우리 지난 주보에 실린 묵상 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 보면 정말 자기가 구덩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구덩이 파요. 근데 그 구덩이에 묻히는 걸 몰라요. 그러고 있다가 깨닫어요. 아, 나 이거 지금 나를 놓고 지금 구덩이를 파고 있네?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구덩이 파는 일을 멈춰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지혜서인 잠언서는 16장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놓고 내 플랜을 정해놓고 이렇게 가야지 라고 해도 하나님 막으시면 되지 않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막혀지면 그거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얘 끝까지 가야지 돌이키지 그냥은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땐 정말 심각합니다. 그럼 자기는 그거 길인지 알고 막 가는 거죠. 그러다가요.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워닝을 주시면 그 사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돌이키게 된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신앙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한 고통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전에 약속한 것을 다 놓쳐버릴 때 그러하죠. 오늘 박 목사님 찬양 불러주시는데 그 내용 중에 그런 거 있죠.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을 할 때는 그냥 약속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걸 동의하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 약속에 대해서 왠지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힘들어져요, 자꾸. 왜요? 내 육신이 강하니까 그 길을 자꾸 추구해 가려고 하는 거죠. 시편 15편에 보면 여호와의 성산,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여호와의 성산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기서 망령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는 걸 얘기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였잖아요.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버리잖아요. 망령된 자란 말이에요. 그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힘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존중을 해주고 그 마음에 서원한 것, 하나님과 약속한 것 있죠? 그것을 서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냥 약속이 아니라 서원은 맹세해서 약속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꼭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 깨달음, 음성 이런 거 간직하고 있을 때에 이것을 내가 필요할 때는 지켜가고 또 이게 거추장스러울 때는 그냥 뒤로 이렇게 밀고 이렇게 되면 뒤죽박죽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 가운데서 방황하게 되고 뺑뺑뺑뺑 돌게 돼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겠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렇죠. 저도 유리할 때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지키고 좀 불리한 것 같으면은 쓱 좀 교묘하게 해석을 바꿔가지고 요거는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해놓고 제 뜻대로 하죠. 결론은 그냥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저 같은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기쁨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이 땅에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꼭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과 고생과 그런 거 살았던 게 바울 사도고, 다른 분들은 어부였지만 이 바울 사도는 엘리트였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 포기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내가 더 내세울 것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배운 사람은 은혜를 노래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배우지 못하면 저 사람 손에 들려있는 건 저렇게 많이 있고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래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면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곳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번 보죠. 은혜 받고 변하게 되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주님이 전부 다다. 언제 가능한가? 하나님 앞에 배우고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나머지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다른 것 아니에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의 경건의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그 열매가 너무 크고 기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봐요. 자녀들 놓고 이민 오셔가지고 고생 엄청나게 하셔가지고는 내 이놈들 보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막 쏟아보고 다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지요. 잘 안 되면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게 뭐죠? 야, 내가 이러자고 이 고생을 했나? 후회가 된다고요. 젊음을 누려야지. 어느새 벌써 노년의 길에 다가오게 되잖아요. 내 인생을 회고해보고 생각해보면 과연 뭐가 남았지? 라고 하면 참
남은 게 없구나. 제가 그래도 되게 젊잖아요. 근데 저 요즘에 그런 생각해요. 아, 내가 20대에 뭐 했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야, 나 그때 좀 이렇게 살 거 잘못했다.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10년 더 지나면, 아, 나 그때 40대 중반 되게 젊었는데, 아, 후회가 되네. 또 이럴 거라고요. 그러면 후회함이 없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배우고 가치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정말 투자를 해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래, 난 후회가 없어. 난 여한이 없어. 나는 정말 감사해. 그렇게 인생을 지내고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부르실 때, 부르심을 받을 때 너무 감사하다. 내 인생의 길이 너무 감사하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우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배우세요. 바울이 아라비아 가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라비아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너무 후회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방식에 모든 것을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